사람들은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신에게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도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또한 이렇게 이 연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밝혀낸 학자가 있는데 바로 베디아라는 학자와 쿨버드라는 이 학자, 이 두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쥐한테 이제 전기 충격이 자극을 딱 이렇게 쇼크를 주면서 하는데 밝을 때 이렇게 이게 밝을 때 있을 때는 미리 경고음을 딱 올려줍니다. 경고음을 딱 올려주고 난 후에 충격을 쫙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딱 가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소리를 안 들려주고 그대로 충격을 딱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전기를 끄고 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지들한테. 그러놨는데 지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꺼놓으면 다시 켜는 거예요. 이 충격은 똑같아요. 이 쇼크 오는 건 전기 충격 오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들이 자꾸만 이제 밝은 데에서 뭔가 경고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자기가 그걸 맞는 것, 이 쇼크 오는 것을 그걸 더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의 이 문제가 자신이 해결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알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이것을 뭔가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타로, 이 점집, 이런 데가 굉장히 막 그냥, 아주 막 굉장히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데는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요, 거기 가서라도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뭔가 뭐 예언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귀를 쏠깃하게 듣습니다. 누구 뭐 예언을 잘한대. 특히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막 예언하는 사람은 일부러 막 찾아가서 자신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막 뭐 묻고 싶어하는 것이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개인의 어떠한 뭐 인생사를 가지고 뭐 어려움을 그 예언하는 이건 정말 대다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온 게 어떤 것이가 하면 종말론 이단입니다. 종말론 이단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뭔가 솔깃하게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막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에서 이장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까? 뭐 9시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었어요. 내일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일의 어떠한 일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2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는 내일을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절대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재림의 이 날이 오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믿음으로 잘 대비해서 맞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서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이것을 잘 대비해서 막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이제 이 사랑의 호신경과 믿음의 이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어떤 때와 시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는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알려고 막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럼 막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미성교회가 92년 막 10월 28일 날 온다고 이래가지고 엉뚱한 해프닝을 막 벌여가지고 온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 짓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권한에 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들이 마치 아는 것 같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 날짜를 발표했던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기생충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 사이에도 선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선을 못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그렇잖아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뚜렷한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그 검도를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뒀다 해도 자꾸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자꾸 발표하는 거,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검도를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검도를 넘어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니다. 그 말 믿지 마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분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 사단의 유혹에 이 인간은 이것을 따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검도를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절제를 더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구원의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지식,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게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멈추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요,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선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고 성경에 멈추는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인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겸손히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때에 대해서 분명한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징조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그러면서 때가 마지막인 줄을,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뭐라고 징조가고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전쟁의 이 소문이 들려올 때에 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그 징조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정말 이 날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제 때와 시기 이미 말했고, 그리고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도둑같이 임하는 건, 도둑은 예고하지 않아요.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도둑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이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은 너무 크게 많이 놀라고요, 안 좋은 일은 더 충격이 더 크게 안 좋게 힘들어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고하게 되면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도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좋은 일은 정말 기쁨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것도 좀 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왜 갑자기 오시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미리 예고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다음 주일 오실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릴 겁니다. 혼란 그 자체. 완전히 정말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기회주의자들이, 참 얄미운 성도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겠죠. 막 얄미운 성도들이 있겠죠. 그런 성도들이요, 탱자 막 놀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막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막 나는 20년, 30년 막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애썼는데 막 탱자탱자 놀다가 막 어제서야 막 제대로 믿는 것 같이 하면 얼마나 얄미울까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린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안 살다가도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야,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늘 항상 이 시대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항상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요, 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긴장 해제가 확 풀어놓고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늘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적같이 오더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이요, 어두움 가운데 오잖아요. 깜깜할 때 오잖아요. 남들의 눈이 안 띌 때 오잖아요. 그런데 훤하게 늘 밝혀놨어요. 우리 집을 훤하게 밝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요. 이런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준비된 상태로 손님을 맞았을 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손님을 맞았을 때에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제가 손님 초대하는 걸 취미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에 1년 동안 봤더니 슈퍼 타이, 그때는 어디 오면 손님들 오면 슈퍼 타이를 가져와서 대체로 거의 한 60, 70%는 슈퍼 타이가 한 11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대학부 이제 애들하고 리더 모임을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데 딱 하다가 리더 끝나는 시간이 한 6시 이래 되면 야, 배고프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밥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갈까? 우리 집에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러면 얘들 얼마나 좋아? 좋아요! 막 그러는 거야. 가자! 막 그래. 그 대신 너희들이 라면 다 끓이고 설거지 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때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돼서 이럴 때래요. 그리고 또 첫째는 천방지축 같이 막 돌아다니는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막 집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막 기저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엉망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들어와. 얘들 같이 라면 끓여 먹기로 했어. 얘들이 다 한대. 막 그러는 거야. 집사람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쟤들이 다 한다는데. 참 철없었어요. 정말 철없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얘들이 가고 나면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얘들이 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그렇게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쫓겨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집에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왜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철이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쫓겨날 줄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막 있는 모습 다 보여줘 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20명을 데려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2주 후에 20명.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집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한테요. 왜? 데려왔냐 가지 않았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져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에 되면 꼭 체하는데, 주일날 너무 긴장하니까 체하는데요. 그런데요, 어떨 때 설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제가 밑에서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빨리,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아직도 8시 40분밖에 안 되냐? 빨리 올라가서, 이런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준비가 좀 덜 돼 있잖아요. 그날은요, 그냥 올라가기 5분 전까지도 그냥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진짜, 손이 덜덜 떨리면서 이러면서, 그러고 준비 안 돼 있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기다려요. 사모해요. 그러나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날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는요, 밤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자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밝게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은 바로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밤이나 어둠은요 불신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어둠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빛된 삶으로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삶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빛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은요, 이 어둠의 일들을 밝혀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 정체성이 어둠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지 어둠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둠의 일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진 삶이에요. 어둠은 뭔가면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어둠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은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어둠의 이 삶이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어둠이 있으면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준비된 삶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깨어있다는 이 자체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늘 항상 말씀 속에 늘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요. 말씀에. 여러분, 밤에 돼 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요. 사람이 오고 지나가는 걸 몰라요. 분위기를 현실에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손에 모든 감각이 들어오고 행동에 감각이 다 돌아옵니다. 말씀을 딱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요. 감각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요. 이게 잠자다가 깨어있는
끼어있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끼어있는 거예요. 끼어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가 끼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형식과 타성에 적지 않아요.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정말 참된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게 바로 끼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끼어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게 바로 끼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끼어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바로 끼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끼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늘 항상 끼어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기다려요. 구름만 떠올라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늘 기다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끼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요, 때와 시기,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항상 이 정말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을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여기다가 사랑의 호심경. 여러분, 사랑으로 이 가슴을요, 여러분, 이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가져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구원의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낮에 속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